본문이 지난주와 같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래전에 봤던 만화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던 무술 사범님이 어느 날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올 때까지 수련할 무술을 그 제자들에게 각자 이렇게 하나씩 전수해 줬는데, 그 중에는 유난히 배움이 더딘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부님이 이 배움이 더딘 제자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없어서 정권 찌르기 요거 하나 가르쳐 주고 떠났습니다. 사부님이 떠나자 제자들은 모여서 각자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그런 무술들을 펼쳐 보이면서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없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제자들은 사부님이 전해준 무술을 익히는 일보다는 정권 찌르기밖에 배우지 못한 그 동료를 무시하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정권 찌르기를 배운 제자는 이런 동료들의 조롱을 뒤로하고 자기가 배운 것을 매일 성실하게 익히고 훈련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드디어 돌아온 사부님은 제자들의 훈련 결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대련을 시켰는데 놀랍게도 정권 찌르기만 내내 연습했던 제자가 압도적으로 대련에서 이겼습니다. 탄탄한 기본기에서 나오는 내공과 힘을 기본기가 없는 화려함이 이기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와 관련해서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지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는 질문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고 밝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그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술에 홀린 사람처럼 우리도 뭔가를 부지런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많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두 번째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인과율이 아니라 은혜와 인격성에 큰 특징이 있어요. 인과율이 뭔가 하면 원인과 결과를 뜻하는데, 신앙에 있어서 이 인과율이 강조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믿어서 복받자라는 이 말이 복음이 돼요. 원인과 결과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 아니고 잘 믿어서 복 받으시다 이것이 복음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인과율의 신앙은 갈수록 누가 얼마나 정성을 그리고 또 열정을 들여서 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가 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복음의 내용 또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잘 믿어서 열심으로 믿어서 복받자 하는 이 복이 신앙의 목적과 내용이 되는 순간 인격은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도 모두가 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기독교는 인과율이 아니라 은혜와 인격이 굉장히 강조돼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데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우거나 또 많은 것을 가졌거나 지위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부리지요. 그지? 부리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위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부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떻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지. 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신다. 오늘도 말씀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무시하고 외면하지. 그지? 그리고 또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우리보다도 어리거나 약하면 어때요? 대표적으로 우리 자녀들 기르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텐데 이 세상에 한 번 말해서 잘 듣는 자녀 없지요? 그죠? 같은 말 계속 해야 되지. 그죠? 부모가 그처럼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같은 말 계속하게 만들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를 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지치지 않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오기만 하면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성경을 열어서 읽기 시작하면 누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무덤에 가서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거기에는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죽어 있는 영혼이 언제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살아나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방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했어요. 그지? 죽어 있는 영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로 계신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성은 온 우주를 통틀어서 유일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전에는 어렵고 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 삼위일체에 대한 이 하나님의 독특한 이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면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배웠어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뭐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냥 알아만 둬, 잘 몰라도 돼 하면서 지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말하는 데까지, 성경이 가르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딱 멈추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불렀어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말인가 하면 옆에서 돕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돌보신 것처럼 성령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처럼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삼위일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부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부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운이나 어떤 에너지나 어떤 그런 일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인격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어떤 그런 건물을 세우고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세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인격적인 특징이고 바로 여기에서 능력과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딱 붙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성경의 가르침은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목사니까 당연하겠지, 뭐 그렇게 말하겠지만 제가 술과 담배를 멀리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래서 술과 담배를 하다가 누군가에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떤 다른 분들에게 걸리는 순간 내 자리가 달아나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고 또 직책을 지키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멀리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술, 담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불편하신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왜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주일학교에서 이 주초 문제라 하잖아요. 술하고 담배, 주초 문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주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저
나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나쁜 사람. 나쁜 건데 나쁜 걸 하니까 그 사람도 나쁜 사람. 요렇게만 배웠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 나쁘기 때문에 그저 멀리하는 것 아니라 나쁘기는 한데 꾹 참고 있는 것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참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면 어떻게 그 성전에 담배 연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성전에 술을 부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사님은 몸에 뭐 나쁜 것 이제 하나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자신 없습니다. 제가 탄산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 탄산 음료수 별로 몸에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로 음료수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 감사해. 예. 지금도 마트에 가면 좀 이렇게 멀리 하고 싶은데 여전히 그 음료수 카트에 실어 오고 있기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로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들은 인간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로 찾아오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길을 여시고 또 더 이상 가까이 계실 수 없을 정도로 길만 열어주고 내가 길을 열어줬으니 이제부터는 너희 책임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제가 군대 유격장에서 만났던 조교들처럼 그 유격장 조교들이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막 산 위로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라면서 뒤처지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면서 가만히 안 두겠다면서 산 위로 막 달아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유격장 조교처럼 막 그냥 하나님의 속도대로 그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가까이 계실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가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오지요. 제자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부대 소속의 그 고넬료라는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는데 이 고넬료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들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우리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성령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는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죠. 이제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또 자기가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것처럼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해 인간의 노력으로 치장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비행기 티켓을 끊어줬어요.
비행기 티켓을 끊어줬는데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더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오기 위해서 양손으로 막 날개짓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리자마자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의 은혜에 감사해서 도저히 비행기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는 내내 팔이 빠지도록 날개짓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볼 때 어떻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자동차로 운전해 가고 있는데 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오르막을 올라갈 때마다 엉덩이를 들고 있다면,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라도 해야 기름을 아낄 것 같고 또 힘들게 하시는 부모님을 위하는 일이다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르막을 오를 때만은 우리가 엉덩이를 들어서 좀 수고를 덜어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기특하구나, 아이고 내 새끼 드디어 철이 났구나, 고맙구나,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도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9절 한번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구절 하나만 좀 기억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뭐다?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천국의 계약금 정도 걸어줬으니까 이제 살면서 월세는 네가 갚아라 하지 않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화면에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 부부가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날 때면 종종 이런 소리 들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닮았대. 이 두 분이 닮으셨는데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 들어요. 여러분 반응이 정상인 거예요. 뭐라고? 보시다시피 저는 둥글넓적하고 안에는 좁고 길지요. 그죠? 도대체 뭐가 닮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놀리는 것 같아.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외모보다는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내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사람 많이 부족해도요, 우리가 많이 넘어져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놀리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 보고 예수님 닮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도망가십시오. 그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 닮아도 누구도 우리에게 예수님 닮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특이한데, 뭔가 이상한데,
남다른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광스럽게도 믿는 멋과 태가 나는 거예요. 둥글넓적하거나 아니면 좁고 길거나 예수님 닮는 거죠. 그치?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참고해서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지?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경고도 동시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헌신과 봉사는 더 이상 나를 치장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눈이 밝아지고 또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는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그 사람은 중요한 변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헌신이나 봉사는 빨리 해치워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 빨리 해치우고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소멸하다라는 말은요 불을 끄다라는 뜻인데 이 말씀 바로 위에 구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일을 정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쉬엄쉬엄 기도하고 가끔 기도하면서 항상 불평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차갑게 식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두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소멸되시거나 근심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긴 시간, 오랜 시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가 빠졌던 어리석음에 우리도 빠져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새벽에 살피고 있는 호세아 말씀 여러분들과 한 구절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져서 다른 것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과 속임수와 또 그 갈라진 마음요, 나누어진 마음요, 정한 마음이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사기극을 벌이고 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입으로는 믿는다 하는데 또 몸으로도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것 따라가고 다른 것 의지하는 그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나를 상대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본기를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말을 했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말하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누구를 따라서 어떻게 교회에 처음 왔다 하는 그것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순간, 믿어 드린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드시고 또 우리를 상대해 주시되 감히 어떻게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받아 누리고 계신 그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요, 노크도 없이 제 방, 그 목양실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 누굽니까? 우리 집 애들밖에 없어요. 그것도요, 지난 올해 여름이죠. 많이 더워가지고 그 유초동부에서 물놀이 자주 시켜줬잖아요. 주일마다 자주 시켜줬는데, 다른 애들은 다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옷 갈아입는데 우리 그 아들놈들은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뚝뚝뚝뚝 흐르는 그 옷 그대로 입고 들어와가지고 옷을 막 갈아입더라고요. 방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어. 뭐라 하겠습니까? 싫어.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서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내쫓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특권 주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일의 보증이시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가십시오. 많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또다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염치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증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아들 내어주신 것 아니고 성령 주신 것 아닙니다. 보증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십시오. 그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시죠. 그 성령이 우리의 보증,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 소망 삼아서 또 다른 것으로 치장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또한 그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욱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은혜, 그 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삶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생각하셔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빠졌던 그 어리석음에 우리 또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시작, 그 신앙생활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 여러 과정과 여러 어떤 그 절차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앞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그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영원히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더욱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랑과 소망이, 우리의 복과 영광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니라 그 은혜에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증이 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또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